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서로 인사 나누시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죠. 성경대로 큰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방법대로 또 하나님을 떠나 살면은 오는 불순종하는 자에게 오는 저주 재앙 고통이 15절에서부터 보면은 68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는 말씀으로 우리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약속하기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요 약속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 약속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런 축복이 14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 반드시 시간표를 따라서 들어가도 복을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증인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15절부터 쭉 그야말로 68절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이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오는 저주와 고통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았어요. 많은 말씀하셨지만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망하게 되고 속기 파멸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도 20절 하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의 문제죠. 오늘날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은 망하게 하고 파멸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모스 5장 4절에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놓치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경홀히 여기고 악을 행하는 자는 그야말로 육신적인 모든 일에도 실패할 것이라고 20절에 35절까지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치닫고 있습니까? 남이 죽든 말든 그냥 내 극단적 이기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죠. 오직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성공하면 되고 이런 지금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은혜를 우습게 여기고 경멸히 여기고 악을 행하는 자는 즉 말씀을 놓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사람들은 원하는 자기의 소망인 육신적인 모든 일에도 실패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이 축복을 모든 일에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그거는 우리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려고 약속하신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에 인도받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13장 사이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말씀에 딱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이렇게 떠났습니다. 그런데 말씀 따라가니까 뭐든지 잘 될 줄 알았는데 이 기근이 일어나 가지고 도저히 살기 힘드니까 다시 그 환경에서 벗어나고자 애굽으로 되돌아갔어요. 거기서 빠져나와 놓고 그래놓고 거기서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그 참 비참한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 고생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는데요. 그게 그냥 이 가족 간에 서로 이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그 조카인데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와 나와 같이 싸우고 그러면 안 된다. 네가 먼저
가고자 하는 그런 곳으로 네가 먼저 가라. 네가 동하면 내가 좌하고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하리라. 이렇게 해서 먼저 이 롯이 이제 떠날 것을 권유를 하고 먼저 선택권을 준 거죠. 그러니까 롯이 그야말로 그 전부터도 늘 육신적인 것만 그냥 밝아가지고 세상적인 것만 밝았던 그런 롯이었기 때문에 옳거니 하고 쳐다보니까 저 소돔 고모라 저 여호와 동산 같거든요. 내가 저기를 선택하겠다고 좋은 데를 선택했죠. 그게 그 사람의 성공의 정말로 미래가 그런 밝은 그런 소망인 것 같았지만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곳에 큰 전쟁이 일어나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죠. 그런 반면에 좋은 것을 다 빼앗겨 버린 아브라함은 남아 있는 것 이제 3일 달에 이 상수리 나무 아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비하니까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의 문을 여셨습니다. 너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 동과 서로 다녀보라. 네가 밟는 그 땅, 네가 보이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아멘. 말씀에 순종하니까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1절 24절에 보면 이 사울 왕이 이 아멜렉 이 민족과의 이 전쟁을 이렇게 치르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아멜렉이 이스라엘 그 아멜렉 족속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 가지고 나올 때 대적한 그 족속이에요. 참 그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것들을 다 내가 멸해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시고 그 싸움 속에서 사울 왕이 말합니다.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진멸해 버려라. 어느 정도요? 어린아이까지, 젖먹는 아이들까지, 우양과 낙타와 나귀까지 전부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아각과 양과 여러 가지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이런 어린 양 모든 좋은 것은 다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 이제 없애버린 거죠. 그 사울 왕이 행한 일을 하나님은 절대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하나님이 후회했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 왕은 가장 좋은 것을 남겼어요. 왜? 지가 먹고 살려고 남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제단에서 쓰려고 남긴 거예요. 좋은 의도죠. 얼마나 좋습니까? 잘못된 것도 없죠. 그런데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여가는 것이 무엇과 같다고요? 점치는 것과 같다고 선지자 사무엘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어떤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이렇게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 뒤에 사울 왕은 결국에는 왕위를 이제는 놓게 되죠. 좋은 의도, 정말로 바른 생각을 갖고 행동했잖아요. 자기 호주머니에 호의호식하려고 그런 건 절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결국에는 자기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성화도 있죠.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죠. 그죠? 우리는 주야장차 이 찬양을 하고 은혜는 받는데 정작 뭘 결정하고 결단하고 행할 때는 하나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럼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계획도 다 해놓고 뭐가 안 되면 그때 하나님 찾거든요. 우리가 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육간의 큰 복을 누리시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어요. 이렇게 된지 내가 또 몰랐다니까요. 솔직히. 이제는 절반밖에 안 남았잖아요. 막 캠프한다고 별 큰 역사도 안 일어나는데 막 바쁘게 돌아다니죠.
그런데 지금 나라가 지금 어지럽고 힘들죠. 또 우리 뭐 교단의 또 문제도 힘들죠. 뭐 이것저것 기도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2024년도가 보름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가버린 줄도 모르고 지금 가게 된 거예요. 지금 저는 여러분은 기억하는지 계산하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 또 새로운 한 해를 이렇게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거 큰일 났네. 답답해지고 그러네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준비해야 돼요. 이런 축복이길 바랍니다. 자, 본론적으로 무엇 때문에 누구에게 이러한 하나님이 모든 일에 큰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입니다. 구원의 비밀을 잃지 않고 전하는 자. 우리가 구원받은 그 축복을 감사하고 내 개인이 참 기뻐하고 감격하고 예배하고 누리지만은 이걸 전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비밀을 잊지 않고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에베소 2장 1절에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영적으로는 사망 상태다 그 말이에요. 죽은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즉 자기 스스로의 노력과 열심과 최선을 다해가지고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우리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구원을 예언하신 것이죠. 그게 구약성경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나 방주 안에 들어온 자는 다 산다. 창세기 6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짓고 네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짓고 많은 생명을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방주는 오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 애굽에서 다 해방받을 것이다. 양의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대속의 그 피를 말하는 것이죠. 이사야 4장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즉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똑같은 말이에요. 메시아 그 말은 기름을 부었다, 기름을 발랐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구약에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인간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즉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바울은 빌립보 2장 6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하신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영생 곧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 구원의 대상은 누굽니까?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왜 그렇습니까? 육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가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즉 행위로서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요한복음 8장 44절. 하나님을 떠난 순간 사단의 권세 아래 잡혀버렸기 때문에 그 죄와 저주 가운데 묶여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육체로서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을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방법이 독생자로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죄를 대주신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곧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제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독생자로 성육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말씀대로 대속제물을 내주셔서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죄로 인한 질구와 우리의 슬픔을 주님이 친히 담당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약속하시고 보내셨구나.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죠. 증거했죠. 이거를 전도자 바울은 어떻게 고백했느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돼 있을 때에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그 유대인 선생 니고데모에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랬어요.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야만 할 만큼 그 필연적이고 당연한 절대적인 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걸 말씀한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모든 죄에서 다 해방됐어요. 생명의 성령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사단의 권세를 다 꺾으시고 그 손아귀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셔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한 모든 재앙과 이 멸망 지옥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셨어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생명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믿는 순간 과거 문제 끝. 아멘. 현재 문제 끝. 아멘.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끝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 지난 주간에 그 서울대 가가지고 만나봤는데 우리가 눈이 펑펑 왔어요. 아 너무 멋있게 눈 왔죠. 아 이거 가지 말고 그냥 내장사 한번 구경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이 연세 많으신 할머니가 딱 역시 보살답게 딱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가기 전에 앞서서 들어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 어머니하고 딸하고 들어갔는데 그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점칠 필요 없잖아요. 굿할 필요 없잖아요. 제사 고사 지낼 필요 있습니까? 없잖아요. 현재 문제 끝났어요. 우리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가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가도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후대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거기서 그 올무에서 못 빠져나오니까 가서 점치러 가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요. 구원은 뭡니까? 여러분 현재 문제 싹 끝났다니까요. 이제 오직 말씀 순종하고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미래 문제 싹 보장됐잖아요. 끝났어요. 우리가 가야 될 곳 영원한 처소 다 주님이 가서 준비해 놓고 오셔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 속에 임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축복을 지금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구원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루었다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셨어요. 이 구원의 비밀이 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마어마한 이 복음과 이 사명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 후대까지 성경 그대로 실패하고 멸망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중요한 언약 붙잡으시고 참된 복을 누리는 그런 새로운 시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응답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영적 과학이에요. 기도할 때 일어난 일을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다 알고 믿고 확신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반드시 주의 천사를 동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단이 결박되도록 역사하신 그런 시공간초의 능력을 누리는 게 바로 기도예요. 어젯밤에 어느 목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상담할 거 있다고. 목사님 뭐 저한테 상담해요. 지금 제가 지금 어느 가족에 지금 갔는데 밤 한 7시나 됐는가 이렇게 전화 왔어요. 그 지금 학생 하나가 지금 낫을 들고 지금 예배하러 갔더니 막 낫을 들고 막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방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들어오면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막. 예배 안 드린다. 예배 안 드려. 예배 안 드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나한테 전화 왔어요. 나 예배 준비해야 되는데 뭔 어떻게 기도해요. 그리고 들어가요.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또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지금 어때요? 그랬더니 낫은 지금 놓고 지금 지금 못 들어오게 지금 막 고함 소리 고래고래 친다. 그러면 기도하고 들어가시라고. 그리고 그 아버지 계시냐고. 아버지가 지금 같이 있다고. 아버지는 신앙생활 잘 하시냐고. 잘하는데 아버지에게 먼저 복음 전하고 아버지 영적 사실 알리고 기도할 수도 도와주시라고. 그러고 기도하면서 한번 들어가 보시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 이름 앞에 흑암이 무너집니다. 성령 역사하시니까 한번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시고, 그리고 좀 보겠다 계속 힘들면은 그냥 놔두시고 그냥 예배 준비하시라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죠.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져요, 여러분. 성령 역사하신다니까요. 천사들이 동원되어서 여러분을 돕는 시공간처리 능력을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체험하는 그런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소원이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고난 고통을 대신 받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참 번쩍거리고 중요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목표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소통하는 것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말씀 순종하고 말씀 따라 말씀 인도받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과 성령으로 소통하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그 방법이 기도다 그 말이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정기도를 통해서 삶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응답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문제가 있을 때, 갈등이 있을 때, 또 위기가 있을 때,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될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쉽게 내 생각대로 결정하지 마시고 내 방법대로 또 누구에든 권유 가지고 참고하지만 그것이 정답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길이 비록 더 힘들게 더 어렵게 갈지라도 언약자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 결과는 축복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주님이 오신 그거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거는 하나님 뜻에 들어갔으니까 그런 건 너희 기억하지 말고 기다리라 언약 잡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기다릴 줄만 얼마나 한국 사람 성질이 급한지요. 못 기다려요 그냥. 그러니까 막 당장 뭐가 해결돼 버려야 속이 시원해.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다툼이 내가 기다릴 줄 모르니까 문제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몰라요. 기다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면 넘어가고 응답을 받을 건데 그걸 못 기다리고 그 순간에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성격대로 해버리니까 소통이 안 되고 힘든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대로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인도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이 바로 기도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에 하나님 뜻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저는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 받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걸 알았다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뭔 기도요? 자기 육신의 질병도 있고 이것도 해결 안 되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 요청해요. 내 지금 너무나 힘드니까 기도해도 내 문제는 해결 안 되고 내가 지금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다. 그것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 기도 안 했어요. 그 기도 제목 요청 안 하고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줘라.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그 바울이 하나님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시대적인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세계화 이런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이 새롭게 시작되지는 우리 참육교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전도 캠프 본캠프 과제는 3일제는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집중적으로 저는 복음 전하는 시간표가 됐죠. 또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삶 속에서 300명 전도할 전도 대상자들 명단을 계속 기록하면서 여러분이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불신 가족을 위해서, 내 친척을 위해서, 내 친지들을 위해서, 내 친구와 내 이웃을 위해서,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인도를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 인도 받는 것이 성령 인도 잘 받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아까 우리가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에도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말씀 따라 말씀 순종하고 말씀 인도받았던 인물이 많이 있지만은 대표적인 인물이 전도자 바울이죠.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 그 중에 바나바 바울이 한 팀이 딱 구성돼 가지고 파송되어지는데 그 전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며 성령 인도를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선교사로 파송받은 것입니다. 그 전도하다가 자기는 아시아로 가서 복음 전하기를 그 소망했는데 성령이 가는 길을 막았어요. 그때 또 자기 생각대로 자기 그냥 성격대로 막 그냥 기분대로 간 것이 아니고 거기서 또 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때 정말로 전도 선교의 전환점을 맞이했잖아요. 이렇게 간 것이 마게도니라는 거죠. 마게도니는 로마의 첫 성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자기가 마음 담고 있던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늘 세계봉화를 꿈꾸고 있었던 바울이거든요. 그런데 문이 막혔을 때 그때도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그 현장이 로마에 가는 첫 발걸음 발을 디디는 마게도냐 그 첫 성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그 빌립보의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시대적인 인물 루디아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런 축복을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이 체험하는 그런 시간표 되길 바랍니다. 에베소 복음 전할 때도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고 누리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렇게 철저하게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했던 삶을 사는 인물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개인이 하고 싶은 대로 쉽게 생각하지 않고 항상 기도 속에서 세밀하게 성령인도 받았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축복 새롭게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령 인도를 잘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 인도를 안 받는 거예요. 왜냐? 나 때문에 그래요. 나 때문에. 그래서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언약을 붙잡고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전도자 삶이 여러분의 삶에 다 뿌리가 내리지도록 여러분이 기도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바람도 있고 소망도 있고 희망도 있고 뭐 부푼 꿈도 많이 있겠죠. 새로운 올해 한 해는 이렇게 지냈는데 새로운 한 해는 뭘 해야 돼? 뭘 좀 내가 좀 이루고 싶다. 뭘 하고 싶다. 뭐 여러 가지 여러분이 바람이 있고 계획이 있겠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셨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성경에 약속된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단에게 속고 있는 자들 구원해내는 자.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복음의 중요한 결과를 말하는 것이고 우상 숭배하면 하면서 사단에게 속고 멸망하는 그래서 죽어가는 자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구절이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계관을 알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잘하는 후대들에게는 잘 알아야죠. 에베소 2장 2절을 보니까 마귀를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단의 나라. 이 공중권세를 완전히 장악했다. 지금 귀신 문화, 이 우상 문화, 종교 문화, 흑암 문화가 온 지구를 지금 강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예수님이 세상 임금 그래서 이 세상 임금. 그러니까 이 흑암 사단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이 지금 사실은 영적으로는 사단의 나라예요. 이 세상 나라가 사단의 나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40일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나라, 사단 나라의 역사는 이 모든 감을 꺾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에 속고 있는 자들, 사단의 나라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증거해 주시고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문화를 보면 전부 종교 문화, 우상 문화, 사단 문화들이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그 현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그래 가서 박수무당에게 복음 전하고요. 사도행전 16장 보니까 점하는 그 여종에게 이 복음 전해서 살리고요. 사도행전 19장 보니까 많은 미신 우상 문화에 빠져 죽어가는 그 현장을 다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증인으로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야말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삶으로 시달리고 무너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고통과 문제가 왜 오는지 그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답도 모르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디 가요? 가서 구타로 가고 무당한테 찾아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학관 찾아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는 그렇다 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이 와요 그러는 거예요. 참 부끄러운 그런 소리죠. 이런 흑암 문화 환경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치 않지만 그런 흑암 문화 환경 속에 친구들과 같이 동화되어 가지고 갈 수밖에 없어요. 마음도 뺏기고 생각도 뺏기고 물질도 빼앗기고 삶을 다
빼앗기고 살아요. 그래서 이 사단이 속고 있는 이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추는 자를 주님은 축복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은 남은 자로 우리 후대들 이 시대의 그렇토기로 렘넌트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세 가지 뜰을 세워야 되고 우리 금토일 시대를 왜 외치는지를 우리는 깨닫고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후대 살리라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걸 정말로 여러분 모든 중직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거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으로 사명으로 소명으로 다 붙잡으셔야 돼요. 지금 캠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딱 이렇게 분석해 보면 전부 크든 작든 이 우리 후대들과 관계된 업을 다 하고 있어요.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읍뿐만 아니라 전라북도를 우리가 품고 우리 참빛교회가 정말 후대사에게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정말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 계산을 넣으면 안 돼요. 여기 우리 생각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니까. 뭘 그렇게 계산하고 뭘 그렇게 따지고 그러니 하나님 응답하실 수가 없는 거죠. 복음 전하고 생명 살리는 일이라면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다 이런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증거를 줄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 23장 48절에 주님께서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그랬어요. 근데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된 예비된 영혼들은 복음의 반응이 오게 돼요. 그리스도의 반응이 오게 되겠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 하나님 준비된 사명자 제자를 찾아서 절대 망대 제자로 탁 세워서 복음운동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우는 겁니다. 그게 캠프죠. 그래서 사도행 16장 15절에 보니까 바울이 다 계획을 가지고 캠프를 하는데 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가 이 복음을 딱 들었어요. 근데 그 전에 복음을 전할 때 이미 하나님 준비된 영혼이기 때문에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거예요. 이번 집중 캠프를 통해서 주께서 마음의 문을 열으셔서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만남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복음 받은 루디아 행동을 보세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가서 유하라. 이 이제 다락방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 예비된 제자가 있다니까요. 간수가 복음을 받고 자기 집에 모시고 가가지고 다 그 상처 다 씻기고 식사 다 대접하고 자기 가족들까지 다 복음 받게 했어요. 그 집에서 시작된 중요한 복음 운동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주의 작정된 사람들을 준비하셔서 정말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이런 제자들을 사명자들을 붙여줄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 같은 인물, 야손과 같은 인물, 브리스가 아굴라 같은 그런 또 아굴라 같은 그런 현지 교수들, 교사들 이런 인물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진정을 하나님 원하는 금토일 시대에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캠프는 이렇게 하나님이 세계 복음을 위해서 현장에 다 준비된 제자를 찾아서 전도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우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전도 캠프예요. 전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런 예비된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믿으시고 말씀 따라 인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말이에요. 이 복음을 전파해라. 그래 생명 살리는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중심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가 캠프 인생을 사는 그러한 응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죄와 사단과 지옥의 배경 속에 속아서 우상 숭배하고 종교 생활하고 또 흑암 문화에 고통당한 자들을 구원해내는 전도자로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 당연히 여러분은 전도의 삶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예레미야 1장 5절에도 말씀합니다. 베드로에게 직접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 말씀 듣자마자 모든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이게 제자 아닙니까? 그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체험한 이후에 고백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랬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귀한 빛에 들어가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 붙잡으시고 정체성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대한 자존심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정말로 자긍심이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문제, 갈등, 위기,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가 능히 이겨내고 거기에 답을 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마귀에 속아서 우상숭배하고 종교생활하면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내게 있는 생명의 복음 이 빛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그들을 정말 제자로 세우는 이런 복음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사단과 영적 싸움이고 이 일을 하는 모든 우리 중직자들, 우리 성도들, 우리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분명한 증거와 응답을 주셔서 증인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내 인생을 빨리 서론에서 빠져나와 버리고 이제는 본론 인생으로 제자를 세우는 인생으로 결론 인생으로 지속할 시스템을 세우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복을 받는 응답의 증인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증인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특별히 오늘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요. 성경적인 전도,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적인 전도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이 전도 문을 찾고 그 속에 예비된 제자와 또 관계된 만남, 가정, 직장, 또 지역에서 전도운동 지속할 시스템을 세워놓고 지속적인 전도 운동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올 수 있는 플랫폼을 준비해서 오는 그들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고 살리는 파수망대가 되고 또 그러면 인생의 답을 얻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으로 소통하고 영향을 주는 그런 안테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이 캠프하면서 느끼는 것이 정말 크든 작든 참 가지고 있는 이 자격증 이런 이 부분들이 진짜 이 중요한 플랫폼을 축복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구나, 복음이 도구가 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오늘부터 진짜 기도, 진짜 전도가 시작되어지는 그런 은혜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 복음을 누리고 이만한 축복을 누리면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반드시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 살고 가족이 살고 그 직장에 전달되고 또 우리가 사는 지역에 전달되어지는 성경적인 증인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부터 불신자 영혼을 마음에 품으시고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서 성령 인도 받으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하나님 은혜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시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참으로 3일 동안 집중 캠프하는 귀중한 시간표 속에 주신 이 말씀이 성취되지는 응답 누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붙잡는 승리하는 귀중한 캠프의 시간표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